자,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된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명대학교 이종원 교수님이 쓴 글인데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은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탐욕적 자연 정복과 무분별한 확장 때문입니다. 인간이 숲을 개간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야생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한 결과 야생동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 그물망의 일부라는 것을 자각하고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또한 자연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둘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동물보호 정신을 되새기고 동물들과 공생적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요, 2020년에 이러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세상이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를 강제적으로 쉬게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그건 우리의 자유이죠. 지구의 역사와 나이를 생각할 때 1년은 사실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짧은 1년 동안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자 조금이긴 하지만 지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복이지만 땅과 자연에게 주어진 쉼이 실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020년에 경험을 했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지나친 사용 때문에 점점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병들었느냐? 지구 온도가요, 100년 전보다 1도가 올라갔습니다.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갔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예전에는요, 얼마 걸렸을까요? 10만 년 걸렸습니다. 10만 년. 10만 년이 지나야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난 100년 만에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제가 36.5도예요. 36.5도니까 37.5도가 되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위험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7.5도면. 그래서 코로나 열 체크할 때 37.5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따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37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체온은 37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도가 올라갔어요. 38도입니다. 그러면 열이 나기 시작하죠.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37.5도, 38도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 수 있지만 문제가 시작되는 온도라는 거죠. 지구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도 상승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만약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에 실패할 경우에 기상이변이나 먹거리 문제 때문에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탐욕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을 반드시 7년마다 한 번씩은 쉬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만약 인간이 그렇게 땅을 쉬게 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안식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25장 전체를 보려고 했어요. 25장 앞부분에 이제 안식년이 있고 이제 뒷부분에 휴년이 있는데, 휴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년만 볼 건데, 이 안식년의 가장 중요한 개념, 6년은 일하고 1년은 쉬는 겁니다. 뭐와 똑같아요? 안식일과 똑같아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년 개념은 안식일 개념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안식하는 것이고, 그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고, 그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위한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안식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러한 안식의 원리가 안식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6년이 지난 후 7년째 1년 동안은 쉬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안식년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회 활동하는 목사들에게 사역의 7년째를 쉬게 하는 의미에서 안식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6년 일하고 7년째 될 때 제가 한국 방문을, 또 영주권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한국 방문을 한 2달 정도 하면서 이제 쉬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겁니다. 땅이 쉰다. 이게 중요해요. 땅이 쉰다. 자, 안식년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년의 모체가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돼요. 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안식일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있지만 안식일이 사람에게 계명으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끝. 너희도 안식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이나 사람에게 계명으로 주어진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안식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체가.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서 일곱째 날에 쉼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쉼을 가질 때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내가 안식했으니, 내가 안식할 때 나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이 쉼을 가졌으니 너도 안식할 때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쉬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6일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처럼 6년 일하고 1년을 쉬어야 된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안식일은 누가 쉬는 거냐? 사람이 쉽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누가 쉬어요? 땅이 쉽니다. 땅이 쉰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땅이 안식하게 해라. 이게 안식년이죠. 자, 안식년의 핵심은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 자, 창세기를 우리가 강해를 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강해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강의 4번째 창조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강의 3번째와 4번째를 들으시면 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했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땅한테 하나님이 야 열매를 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땅, 너 창조의 사역을 해봐 라고 하니까 땅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창조 사역 할게요 라고 하면서 창조의 사역으로 나무를 땅이 낸 거죠. 자, 1장 24절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은 땅에게 창조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땅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땅의 쉼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땅에게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쉼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땅을 통해 창조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창조를 하셨죠?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씨 심으면 땅이 막 창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땅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땅은 신이 아니잖아요. 땅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땅이 계속 하려면 땅에게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쉼이 필요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땅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안식을 위해 안식년 규정을 두신 거예요. 땅으로 하여금 창조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의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땅의 안식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땅의 안식은. 왜요? 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게 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러면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땅이 하고 있는 그 창조 사역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은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그 땅에게 지속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의 사역을 해야 하는 땅이 더 왕성한 창조를 위해서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땅이 쉼을 통해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더 왕성한 창조를 하는 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그래서 땅의 쉼은 곧 하나님을 위한 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쉼이 필요하니까 안식년을 규정으로 두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안식하게 하는 실질적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땅에게 쉼을 주는 존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땅에게 안식을 주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땅이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 땅이 왕성한 창조를 위해서 반드시 땅은 7년째 쉬어야 된다.
이거 꼭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지키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땅이 6년 일하고 1년을 쉬어야 다음 6년 동안 더 왕성하게 창조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1년을 보면 1년 동안 소출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출은 내게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승질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것 보면 안 지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 창조의 일을 하려면 쉬어야 된다. 그러면 더 큰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람이 땅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땅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식년 규정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땅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식물을 내게 하고 동물들에게 더 많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땅을 잘 다스려 땅이 가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땅을 무자비하게 땅에게 폭력을 행한 거죠. 그 땅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땅이 병들었고, 그 병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년의 규정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안식년의 규정을 잘 지킬 때 땅이 회복되고 땅이 창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당장 눈앞에는 손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땅의 안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탐욕을 통제하라고 주님께서 이 안식년의 규정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인간들이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 강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땅의 기능과 능력을 훼손하고 말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땅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음을 잃어버린 거죠. 창조의 사역을 위해 인간은 땅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땅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과 땅이 하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땅을 마음대로 해도 땅은 영원한 것이고 마음대로 해도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안식년 규정에 보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여기 너희가 누구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 등이 너희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소출은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동물들이 6년은 조금 배골았다가 7년째 안식년 되면 들짐승들하고 동물들이 배 터지는 거예요. 그 해는 소출을 안 걷어가니까 많이. 포도원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은 땅의 주인 것이 아닙니다. 내 포도원에서 났으니까 모두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난해 떨어진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죠. 그렇게 밭에는 곡식이 생겨납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꾸지 않았을 뿐 열매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맺힙니다. 그런데 안식년 규정에 의하면요, 땅 주인은 땅의 소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저절로 자라 만드는 소출은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민, 외국인과 가축, 들짐승들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난개발하면서 땅이 병들었는데, 안식년 규정은 내 거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을 절제하고 탐욕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규정이 이 안식년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식년 규정은 인간의 탐욕을 통제합니다. 사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채워 100마리의 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9만 9천 불 있으면 10만 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일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만 불을 만들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100마리 양에 채우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고 이겨내야 하죠. 만약 그러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탐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탐욕으로 지배된 나는 하나님을 둘 자리에 나 자신을 두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게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살지 않고 내 질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탐욕과 물질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사실 땅을 소유한 사람이요,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포기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1년 동안 연봉이 5만 불이야. 그런데 다음에는 연봉이 빵. 어떻게 먹고 살아? 아이고, 걱정 안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땅을 쥐어 짜서라도 더 많은 양의 수확물을 얻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1년을 쉬라니, 야,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쉬라고 할 때, 바로 그때 그 나온 수확물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서 그 땅에 나온 수확물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탐욕을 이기고 절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넣으시는 거예요. 6년마다 한 번씩. 6년마다 한 번씩 브레이크를 넣으셔서 인간의 탐욕이 끝을 향해 가지 않도록, 우리가 탐욕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년 규정을 두셨다는 거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탐욕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는 계속해서 밭에 모퉁이를 남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탐욕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내 거야. 근데 마지막 7년째 나오는 소출은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탐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식년 규정을 주셨는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탐욕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게 했을 때 하나님은 땅의 안식을 통해서 더 강력한 창조의 사역을 하게 함으로 우리를 이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존재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본이지만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인데 잊고 사는 게 코로나 기간에 많아졌어요. 이건 정말 기본인데, 기본이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매주 헌금할 때마다 이 점에 관해서 기도를 해요. 삶의 자리에서 종종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년은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모두 네 거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니 네가 6년 동안은 네 거로 삼되 마지막 7년째는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네가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제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함으로 너에게 더 큰, 더 왕성한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줘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안식년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6년 동안은 내 건데 7년째는 나눠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누는, 구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더 큰 의미에서 안식년 규정을 지키는 것이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통해서 안식년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없어요.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밭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러나 나눌 게 있어요. 따뜻한 말과 위로, 돌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 규정을 지킨다. 그래서 7년째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누군가와 나눈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 개념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 나누겠지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따뜻한 위로와 돌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년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요. 카나다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민 1세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이 안 돼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민 1세대 중에 영어가 되는 분들이 있죠. 캐나다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이 언어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자로 신청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게 안식년의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죠. 시간과 열정을 쏟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년은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땅은 더 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1년을 쉬었지만 그 다음에 쉰 것보다 더 큰 소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년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 우리에게 조금 어색하고 확 와닿지 않는 규례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기억한다면 분명히 지킬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년을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